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제가 시편 119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이 좀 특별한 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아마 통독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시는 굉장히 좀 짧게 나오는 반면에 물론 간혹 가다가 조금 더 긴 시가 있기는 하지만 시편 119편은 느닷없이 굉장히 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한두 장 넘기다 보면 여러분이 곧 알게 되는데요. 시편 119편은 총 176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절수가 176개까지 나가니까 상당히 긴 거죠. 그런데 이 긴 시가 그냥 길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176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176절을 8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시가 이렇게 소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로 8절이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소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8개로 그 다음이 나눠집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또 그 다음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런 식으로 8개씩, 8개씩, 8개씩 나가는데 이렇게 8개씩 나가는 게 22번이 반복이 됩니다. 22번. 그러니까 176절을 8로 나누면 22이 나옵니다. 근데 이 22이라는 숫자가 아주 재미있는 숫자인 거죠. 이 22이라는 숫자가 왜 여기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 언어에 자음 숫자가 22개입니다. 자음. 여러분 영어는 이제 알파벳가 있죠. 26개 알파벳가 있는데 거기는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자가 모음자가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22개의 소리, 22개의 자음으로 이 언어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왜냐하면 우리말, 우리 한글에는 14개 자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10개의 모음, 그래서 24자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글이 뛰어난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음 숫자 14개를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훈민정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22개의 이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음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가나다라 마바사 있듯이 그 히브리어에도 그러한 순서가 대강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알레프, 베이트, 기멜, 그다음에 달렛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영어가 A, B, C, D 나가듯이. 그런데 이 22개의 자음이 이 시편 119편에 아주 일렬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한 소절에 그 자음의 순서대로 그 소절에 나오는 8개의 절이 전부 다 똑같은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은 이 모든 절수가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9절에서 16절은 뭐로 시작되겠습니까? 두 번째 히브리어의 그 자음은 B 소리가 나는 거예요. B, 베스거든요. 베스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G 소리 나는 기멜입니다. 기멜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D 소리 나는 달렛입니다. 달렛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 119편은 아주 철저한 이러한 그 문학 기교에 의해서 전체가 완벽하게 컨트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앞뒤 좌우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딱딱딱딱 고정돼가지고 그 틀 그대로 1절에서 176절까지 절대로 이탈함 없이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를 영어로 제가 배우기에는 acrostic poem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acrostic poem.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시가 그 하나의 기교로서 잘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니까 삼행시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삼행시. 그러니까 삼행시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그 글을 짓는 거. 그러니까 박성일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인데요. 그러면 삼행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 그러면
벚꽃이 활짝 피었네. 성 그러면 성문 앞에 활짝 피었네. 일 그러면 일기도 참 좋구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한 자씩 따가지고 시를 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삼행시를 짓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19편은 22행시인데요. 22행시에다가 한 행이 8개씩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를 갖고 있는 시인데 이와 같은 그 시의 패턴이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이 가장 화려하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그 장소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재밌습니다. 애가서는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장이 22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절마다 히브리 자음을 하나씩 차례대로 써서 한 절에서 두 절로, 두 절에서 세 절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2개의 자음이 쫙 나열되어 있는 1장, 그렇게 5번 반복돼서 애가서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정이 깊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특징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은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은 문학적인 기교는 뛰어나고 이 문학적인 틀이 너무 완벽한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 틀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내용 자체에 큰 진행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틀에 철저하다 보니까 내용을 전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언어 사용에도 리스트릭션이 많고 제한이. 그래서 결국은 멋있는 시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시원치 않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학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시원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 속에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이 시의 주제 자체가 이 형태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의 도,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삶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율법이 우리의 육체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떤 할례라든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어떤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고요. 이 율법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인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저자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온전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시의 이 잘 짜여져 있는 형태가 이 시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일까요? 여러분, 형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태가 주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가져다 주는 조화가 있고요. 균형이 있는 것이죠. 이 시 안에 이러한 질서와 균형과 그러므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술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질서와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서와 틀이 그럼 어디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틀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 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도다.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의 이 증언이다. 증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강조성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이트한 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거기에서는 어떠한 감정의 폭발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건조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규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윤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윤리 속에, 그 도덕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그 성품 속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도 폭발적인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컨트롤된 감정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하나의 감탄사인데요. Happy is the man, blessed is the man.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Blessed is the man. 시편 1편도 동일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똑같은 그런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예수님도 즐겨 말씀하셨던 방법이죠. 팔복에서 말하신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누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행하는 자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기에 감정적인 이 폭발이 있습니다만은 그 감정이 너무 이렇게 잘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잘 형태 속에 멋있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이 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참된 예술이라고 한다면 참된 예술은 우리의 감성적인 표현들을 아주 질서 있는 형태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고차원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 표현이요, 감성의 표현이요,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은 그만한 틀과 거기에 대한 기술이 그것을 컨트롤해줘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넘어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것이 참된 예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소음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주가들이 음악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잊지 못할 어떤 연주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주가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연주가의 바로 옆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사실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지금 키멜 센터로 들어갔지만 키멜 센터로 가기 전에 아카데미 뮤직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아주 오래된 건물 안에서 연주할 때인데요. 그때는 그 티켓을 조금 시간 맞춰가지고 늦게 가면 자리가 남으면 싸게 파는 티켓들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그날 특별히 장영주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2세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닙니까? 장사라가 와서 연주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밑저의 본전이다 내려가 봤습니다. 티켓 못 사면 못 들어가고 사면 들어간다. 그래서 아주 싼 티켓을 둘이 구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바로 무대 제일 앞이었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더군요.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예. 그런데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첫째 줄인가 둘째 줄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세라 창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정말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이 마룻바닥이니까 발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땀방울이 내 손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까이서 노래를 듣는데, 음악을 듣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이 여자분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젊은 여자분이 그 연주하는 모습이 얼마나 격렬한지 몰라요. 굉장히 바이올렌트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바이올렌트하다. 너무 격렬한 거예요. 얼마나 격렬한지 정말 온몸을 다 비틀면서 연주를 하는데, 물론 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날따라 격렬한 곡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격렬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하는 도중에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보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우에 이 얇은 줄로 만들지 않았나요? 거기다 이렇게 송진 발라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우의 그 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축축축축 끊어져. 너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이 줄이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엉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연주를 하는데. 또 이 도중에 이 세라 장이 목에다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걸어놓은 대로 갑자기 막 손을 막 휘어감더니 노래 중에 이걸 막 끌어내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 느끼는 이 느낌이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저렇게 바이올렌트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 너무 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들었다면은 그 음악의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대단한 예술성이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연습을 매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기술, 그 기교. 그러나 그 안에 담아놓은 이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진정한 예술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아주 타이트한 기교 속에, 타이트한 테크닉 속에 자기의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에너지로 우리가 충족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에 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복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영적 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질서가 없이 자기 감정대로 휘저으면서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중심이며 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실상 들어가서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나와 다른 객관적인 질서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다기보다는 나의 욕망에 따라, 나의 충동성에 따라 순간순간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금 막 가버린 인생을 가지고 굉장히 비탄해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가끔 상담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어떨 때는 5년, 6년, 7년, 10년,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삶에 엄청난 무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질서가 처음에는 마음속에 내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스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복잡성에 매여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인생의 곤경함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있습니다. 뭐가 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삶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그 행복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올바른 질서에 더해지는 품위를 발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도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유력한 설은 이 시편 119편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마지막 완벽하게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포로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pre-exilic period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포로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러나 이미 나라의 국운은 기울어졌고 외국의 반복되는 침략을 통하여 이미 국가의 기강은 다 무너졌고, 사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적어도 3번의 반복적인 공격을 통하여 마지막에 완전히 함락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아마도 이미 한두 번 바벨론에 의한 침략을 당했던 시대. 왕도 더 이상 무기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12지파가 북왕국 남왕국이, 북왕국 이미 망했고 남은 2지파 남왕국마저도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사장들은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미 선지자들은 허황된 자기의 생각들을 표출하고 있고, 왕들은 자기 식대로 아무런 규율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성벽은 이미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번의 침략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유망한 사람들은 이미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다듬지 않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헐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무너짐은 영적인 무너짐이기도 하지만 그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무너짐이거든요. 이 파괴되는 현장 속에서 이 시인이 서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은 철저하게 균형 맞춰서 틀을 맞춰서 깨끗하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 시인의 손에는 벽돌이 없습니다. 이 시인의 손에는 목재가 없습니다. 이 시인의 손에는 망치와 어떤 칼을 들고 톱을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글자밖에 없습니다. 월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들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온전한 균형 잡힌 완벽한 모습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 시인의 눈물겨운 현장을 보십시오. 복 있는 예루살렘, 복 있는 이스라엘, 복 있는 유다. 과연 그게 뭔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 주께서 주신 계명에 주의하는 것. 그러면서 그의 현실을 라멘트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있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쓰나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왜 아주 버리지 말라 그러냐? 버린 것 같으니까. 주여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글을 가지고 완벽한 성벽을 쌓듯이 성을 쌓아가는 이 시인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영적인 질서가 다시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민족이 다시 설 수 없고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는 그의 폭발적인 감정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심각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이 따져보니까 4월 29일이더라고요. 4월 29일이 별로 의미 없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이민 역사를 조금 관찰하시는 분들은 4.29라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4.29는 바로 20년 전에 LA에 큰 폭동이 일어나서 한인 이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4.29라는 말은 미국의
여러분이 교재 이 텍스트북에 직접 미국 역사책 속에 볼 수 있는 한 문구입니다. 429 그렇게 씁니다. SAIGU 429라는 영어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이게 아이구가 아니고 429입니다. 올해가 20주년이더군요. 벌써 오늘이. 믿어지지 않지만 어느덧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저는 이 LA 폭동을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TV로 봤어요. 진행 되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시내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문을 일찍 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제가 그때 몇몇 분들하고 직접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빨리 전화해서 문 닫고 나오시라고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고. LA 폭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짐을 다 싸들고 우리 식구들과 LA로 이사를 갔습니다. LA 시내 한복판에서 한인타운에서 하는 교회에 사역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뭔가 좀 변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역부족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본 것은 무질서입니다. 그 무질서가 그날 시작된 것 아니죠. 그 무질서는 사실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무질서였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경찰들과 어떤 한 흑인 남자와의 무질서였고, 그것이 나아가서 엄청난 무질서와 폭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뭐 잘잘못을 따진다면 전부 다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어글리한 모습 속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체험했던 사람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끔은 악몽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무질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이 시인의 안타까운 심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 속에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봐나갈 텐데,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혼자 독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일종의 exclamation, 감탄이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4절, 5절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 안에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일종의 헌신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헌신을, 기도 중에. 6절에 나오는 헌신은 뭐냐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라고 써 있습니다. 주의할 때. 이 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는 번역합니다. Fix my eyes. 내 눈을 거기에 fix 하겠습니다. 눈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이 나를 두를 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에 눈을 픽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절에는 뭐라고 헌신하냐 하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겠다. I will learn.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를 배우겠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심지어는 필요하면 물질도 들여서라도 내 귀를 주님께 향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이 keep한다는 말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삶에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커밋멘트를 여기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의 이 규례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Fix my eyes, learn, keep. 내 눈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정리된 크리스찬의 인생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You shall b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 되고
I shall be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이 언약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 혼자 뭘 잘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 설정되는 질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문자적인 율법만을 이제는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구주로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오실 성령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보혜사가 지키는,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을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이 fix your eyes on Christ. fix your eyes.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내 눈을 픽스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픽스합니다.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명에는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리라. 주여 주님을 배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눈을 거기에 픽스하고 살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의 모습,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 번 반복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기입하고 지키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질서한 시대로 자꾸만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질서, 사람들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시기부터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것들로 삶의 중요한 지표로 정해놓으셨던 것들이 무너지는데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고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유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너의 삶 속에 올바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란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이후 세대도 분명히 봐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우리 귀에 한순간의 흥분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컬컬함을 좀 긁어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말씀의 은혜,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지켜야 할 것은 주여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원래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광고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께 적용하고 싶은 건 이번 주말에 저희가 특별히 사경회를 하는데요. 대단한 시간 커미트먼트도 아닙니다. 금요일은 어차피 모이는 날이고 토요일 새벽 6시, 토요일 밤 한 번 더, 주일은 1부, 3부 예배 지금처럼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깊이 속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헌신, 커미트먼트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담기 위한 이 커밋멘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짐으로써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나의 눈을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픽스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커밋멘트가 아니라요,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틀에, 이 스트럭처에 한 벽돌 한 장을 쌓듯이 놓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식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돌이키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